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 좀 길지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그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독려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룰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국 어느 농촌의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저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느닷없는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의아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루는 들판에 서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모이더니 그 구름의 모양이 P, C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PC는 뭔가 했더니 Preach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설교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P
PC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플랜트 코로나, 옥수수를 심으시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형제님은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다가 지나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해서 좀 당황했던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경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쫓아가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래전입니다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뱃속에 종양이 생겨서 혹이 생겨서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수술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혹을 떼어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서 위급한 지경이 되는 걸 보고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그 딸을 병원으로 데려와서 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는가 아닌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편에는 두 개의 절벽이 있는데 한쪽은 광신, 한쪽은 의심의 절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신과 불신, 그 사이의 좁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광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광신은 그냥 막 정신이 없이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광신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을 광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약속이 있는 것으로 믿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광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앞질러 갔기 때문에 오해와 착각 가운데 빠져서 그런 이단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본인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불신의 절벽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되겠죠.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믿으며 불신 가운데 걷는 겁니다. 세상에 가짜가 있다라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짜들을 보고, 짝퉁들을 보고,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셔, 기독교는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가짜의 눈이 가려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겠죠. 위조 지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100불짜리 위조 지폐는 있지만 80불짜리 위조 지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불짜리 진짜 돈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있다라는 말은 진짜가 존재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들, 실수들을 보고 신앙을 부인하게 된다면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대하여 실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40년을 교육을 받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하루는 그 문 밖에 나왔는데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국 사람을 데려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두려웠겠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일을 할 그런 소명을 아마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밖에 나가보니 이번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자기 동족이 둘이서 다투고 있습니다. 아니 동족끼리 왜 다투시오? 나무랐더니 모세를 향하여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작정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것을 보고 바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숨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40년 동안은 그가 피신한 기간이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망하고 또 불평한 그런 심정들을 갖고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만 죽인 그런 결과만 남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고 자신에게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회복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까지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진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굉장히 긴가민가하죠. 정말 하나님 맞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토를 합니다. 내가 또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40년 전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미한 것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가 일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신앙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출발합니다. 그 언약궤를 소가 이끄는 달구지에 실어서 갑니다. 소가 좀 날뛰니다.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게 떨어질까봐 옆에 있던 우사라는 신하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민망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선한 의도로 이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려고 그 언약궤를 조심해서 옮기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애꿎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속이 상하고 그리고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못 읽고 또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옆에 고리에 봉을 끼워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규례를 잘못 읽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선한 동기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동기가 방법도 옳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과 맞아야 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맞아서 떨어져야 되지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앞서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서둘다가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이 앞장서서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로 또한 앙금으로 남아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장애가 걸렸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여기 이태경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올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지 않으면 장애가 걸릴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얘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들을 아주 똑똑해서 의사나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신학교에 보낼 이런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분명히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도저히 아들도 그럴 마음이 없고 또 부모님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대경 목사님이 있는 그런 집회하는 곳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태훈 목사님이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네가 바치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받는다고 했냐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급해서 바치겠다고 했지 나는 그 아들 받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또 전전긍긍하며 그 뜻을 잘못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일에 어떨 때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동기가 나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정하시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일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그런 훈련과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올바로 쫓아가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육성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런 음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성경의 조명하심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되면 모세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관성과 인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복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의 한복판에 있는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군대 용어를 빌자면 군대 용어에 그런 용어가 있죠. 별 명이 없는 한 그 자리에 머물러라. 어떤 곳에 주둔하고 있고 또 잠복하고 있을 때에 별 명이 없는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거기서 잠복하고 주둔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 명이 없는 한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 계셨는데 요즘 잘 안 보이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오셔서 민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몇 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적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힘든 가운데 캘거리에서 이제 어디 오라는 초청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다 이제 이쪽 교회는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임을 하고 또 오실 분이 정해지고 캘거리로 가셨는데 가기 며칠 전에 또 캘거리에 그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 수 없게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 가지도 못하고 또 여긴 사임을 한 상태로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운데 붕 떠서 그냥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꼭 그 목사님뿐 아니라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좀 어떨 때는 보면 물론 그 중심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종종 보면은 교회가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힘든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이전에 뉴욕 필라델피아 지역에 집회 갔을 때 그때 이제 목자 문여 수련회를 할 때 5교회 그 부분이 4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 목자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자 문여가 아니라 거기 오셔서 한 목사님이 오히려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저한테 와서 그 목사님들끼리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어디를 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별 명이 없는 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았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버티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조건에 환경에 흔들려서 우리가 쉽게 결정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끈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내가 있는 사람, 한 군데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급하게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했다가는 아마 자신의 생각이 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뜻이 앞장서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는 풍랑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예요. 한 열흘이 넘었던 것 같아요. 풍랑이 점점 심해져서 배에 있는 모든 짐도 음식도 장비까지 다 버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도 바울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염려할 때쯤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천사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정말로 진땀을 흘리는 와중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도 옆도 뒤도 전부 다 막혀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지 아니면 사자들의 아침 식사가 될지 절제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던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던져지고 나서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는 풍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우리 뜻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땐 정말 막막한 그 코앞까지 숨이 턱에 넘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죄가 깊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가고 이 세상에 악이 깊어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해갑니다. 더 커져갑니다. 우리에게 점점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그 터널 가운데서 밝은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도 않고 내 마음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첫 번째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을 경계한다. 욕심을 경계한다. 욕심이 사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게 만듭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욕심은 물질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성공하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령해, 이러한 것도 영적인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의 욕심이라도 그 욕심은 사람을 미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배는 죄수선입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는 죄수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에서 건져주진 않았지만 풍랑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이런 풍랑을 통해서 이제는 아마 죄수의 신분에서 건져준다든지 아니면 바울을 여기서 아주 높은 이런 자리로 딱 건져주셔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기대, 그런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죄수의 신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풍랑 속에서만 이 바울을 건져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그를 건져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에도 건져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은 그대로 두시지만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편리한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 때는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목사인지 사도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가는 한낱 죄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출발할 때도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들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줄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혼자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풍랑이 두렵고 죄수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고난이 두렵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괄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뒤에 있는 것을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어젯밤에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배는 안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냥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여러분 목장이죠. 목장에서 나눔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들을 나눌 때에 또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간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선포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전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장에 한번 와보러 초청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기도와 모든 것들이 밑받침되어 있어야겠지만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몸을 뭉치려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시선 때문에 움츠러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관계전도 외에는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처럼 집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노방전도라든지 축포전도도 그렇게 큰 어떤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줍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전철이나 또 이게 하나를 맡거나 이런 데서 전도하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저렇게 전도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혹시 돌아오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나 또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그런 유익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옛날에 또 목사님이 그런 감정이 있죠. 상황을 찬송가를 쓰신 분 같은데 식당에 집회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피곤한 몸을 그 식당에 밤늦게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종업원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내일 밝을 때 와서 하지요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그날 모든 서빙을 마치고 그 식당 2층 조그만 쪽방이 그 종업원의 방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그랬다. 언제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그런 예반지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감정을 읽으면은 이 진짜일까 하도 싶고 이런 감정을 통해서 많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감정 제가 별로 전리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축포 전도를 하든 전도지를 돌리든 어떻게 전도하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셨지만 또 마지막 한 달을 남기면서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혹시 나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시선 때문에 혹은 안일함 때문에 정말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고 주저하거나 지체한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것,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될,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읽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크리스찬들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 좋은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진멸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런 원주민들이 진멸된 것은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참고 참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참고 참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심판의 때가 차서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받은 것 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시켜야겠다라고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라고 칼과 총을 갖고 복음화시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과 의지 혹은 욕심이 앞장서서 그런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인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 보면은 전부 다 크리스찬에서 멀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침략을 받은 원주민들 성경이라면 일을 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빠져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잘못 읽었을 때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혹시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성공하고 내가 잘 되어서 뭔가 보여주는 것
그런 가치관을 가지다 보면은 나의 성공, 내가 성공, 그 동기는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동기지만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오히려 13원 전쟁을 일으킨 사람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할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공을 통해서 혹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신분도 또 지위도 힘도 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복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영향력 있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하면서 복지부동해서 널브러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이루고 싶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이루신 그 일, 그 놀라운 일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하신 그 일을 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알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 가운데 그런 일어난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이 세상 역사가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전혀 가치도 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전혀 인정하지도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통과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나는 어느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팽개칠 것인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지금 형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가치를 주지 않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가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구하신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함과 재물과 권세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주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배너 영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죠? 배너가 그 동료에게 배신당했고 나중에는 성공해서 메살라라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에 복수했지만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너는 동굴에 가보아라 해서 갔더니 그 문둥병이 모여있는 곳에 그 나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그 자신의 여동생을 보고 그 마음이 원한이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지나가는 것을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쫓아가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니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끌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베너가 듣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몇 년간 그 마음 가운데 쌓아놓았던 원한과 복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그 전함 그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해전에서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배가 난파당하고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베너가 그 로마의 사령관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령관은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너가 말리게 되고 그 사령관을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구조받고 나서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령관이 베너에게 한 말이 아마 베너 영화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이 베너 이야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제수선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베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신분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